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날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 또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눠봅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뼈를 썩게 하는 시기 질투를 버리라. 지난주부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7가지 대죄에 대한 설교를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교만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오늘 시기에 대해서, 다음 주 분노에 대해서, 다음 주 게으름에 대해서 하고, 탐욕, 탐식은 수요일 예배 때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욕까지 다루고 고난주간 때 가상실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기에 대한 주제 설교입니다만, 시기라는 것을 왜 7대 죄 목록에 포함시켰는가? 영혼과 우리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무서운 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기라는 것은 단순히 시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당뇨는 그 당뇨 하나만으로는 그렇게 별로 무섭지 않아요. 당뇨 합병증이 무서운 겁니다. 당뇨를 잘 안 다스리면 합병증이 나타날 때 여러분 발가락이 괴사됩니다. 여러분 눈을 실명해 버려요. 중도 실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각한 합병증이 날 때 모든 장기가 여러분 정상진이 안 돼서 당뇨 합병증으로 죽는 겁니다. 당뇨 자체가 무섭기보다. 오늘 시기가 그런 것입니다. 시기는 그레오게오르스 교보는 증오와 험담과 비난이라는 딸을 반드시 낳는다 그랬어요. 증오를 낳고 또 가만히 있지 못하고 남의 뒤에서 험담하는 일로, 그리고 남을 비난하는 이런 일이 반드시 따라온다. 그래서 시기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중상모략하고 한담하고 수군거리고 미워하고, 그리고 고통이 따라오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악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마귀의 놀이터가 내 마음 영혼이 되어버리는 이 무서운 합병증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반드시 제거해야 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백설공주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백설공주의 미모를 시기한 왕비가 백설공주를 죽이려 하잖아요. 근데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오히려 백설공주는 멋진 왕자님 만나서 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냥 그걸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 시기 질투는 자기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아셔야 됩니다. 신데렐라 이야기도 우리나라 콩쥐 팥쥐 이야기도 주제가 뭡니까? 시기 질투예요. 시기 질투심이 인간의 삶에서 제외시킬 수 없는 한 부분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어린 아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어른이 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삶을 마감해야 될 노년에 이르기까지도 변함없이 계속 우리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이 시기심이고 질투심이기 때문에 무섭다는 것입니다. 드라마에서도 남녀가의 사랑도 보면 그 시기 질투를 주제로 다룹니다. 그런데 시기 질투에 나오는 이야기의 모든 게 드라마나 소설이나 동화 이야기의 결말은 모두 다가 파멸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드라마에서나 동화에서만 이야기 아니라 현실에서도 마찬가지로 변함없는 법칙이에요. 시기 질투심에 사로잡힐 때 그 인생은 파멸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인류의 첫 살인이 어디서 났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건데 형이 동생을 죽인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질투해가지고, 시기해가지고요. 내 제사는 안 받아들였는데 동생 제사가 받아들였어요. 그럼 정상적이면 왜 그러지? 내가 뭘 잘못해서 내 예배가 받아들이지 않지 하고 동생을 보면 답이 나와요. 동생도 실패했더라면 답을 잘 못 찾을 거예요. 동생을 보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되구나 했을 텐데 그게 아니고요. 시기 질투가 유발되었어요. 동생 거는 바뀌었는데 내 건 안 받았는데 이 동생이 미워하면서 질투하면서 동생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돌로 쳐 죽였어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 정상이면 은혜 받고 복이 받고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는데요, 예배 잘못 드리면 가인의 마음이 생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질투가 나가지고 살인을 합니다. 돌로 지금 쳐 죽이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은 마음으로 이미 미워서 죽여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미워하는 것은 살인한 것이라고 간주하시거든요. 여러분, 예배를 은혜롭게 들으셔가지고 살인이 아니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복받고 이런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기를 축원합니다. 시기를 다스리지 않으니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도 내 동생을 죽이더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이 어떤 왕입니까? 저는 성경을 통틀어서 제일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들을 하면 제일 먼저 사울 왕이 생각이 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택한 민족에게 엄청난 역사를 보여줬잖아요. 그 나라가 이제 사사시대를 끝내고 통일왕국의 시대에 들어왔을 때 제일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 청년 사울이에요.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부모 말씀에 순종을 잘하고 하는지 그거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도 순종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었어요. 사울이 제비법 나오라고 할 때 부끄러워가지고요, 짐꾸러미 사이에서, 옛날 표현은 행구라 그랬죠. 숨어 있어가지고 부끄러워서 못 나올 정도로 겸손하고 또 순수한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귀하다 싶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운 거예요. 근데 그 사울이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사울 왕이요, 여러분, 나라를 살리는 구국의 영웅인 다윗을 못 죽여가지고 안달이 나가지고 시기 질투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사울이 완전히 폐인이 되었습니다. 미친 사람이 되었어요. 악한 영에 사로잡혔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악한 영이 심어주는 시기 질투심을 다스리지 못해서 시기 질투를 계속 품어버렸어요. 사람이 시기 질투가 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본성을 계속 놔두면 본성대로 움직이면 됩니까? 내 본성대로 막 갖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뺏어버리고 또 남의 여자를 남의 남자를 내가 더 갖고 싶다 해서 막 가져버리고 막 여러분 성적인 욕망을 함부로 말하고 내 혈기를 마음대로 막 휘둘러버리고 칼과 망치를 막 휘두르면 됩니까?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거죠. 다스려야 했습니다. 근데 못 다스렸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여러분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승리의 사건 때문입니다. 완전히 풍전등화의 나라를, 망하는 그 나라를 다윗이 나와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대역전극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죽인 한 천천히요, 사실 적어도 사울에게 칭찬을 돌리는 왕이니까 해주는 예의로 한 말이지 사실 사울은 천천을 죽이지 못했어요. 골리앗을 나가서 왕이 나가서 대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이름은 조롱해도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조롱하더라도 할례받지 아니하는 하나님 모르는 골리앗이 나타나서 조롱하는데도 자기 목숨 아까워가지고 누구 나가는 사람 없나 그러지 자기는 나가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소년이지만 나갔어요. 왜? 하나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이 너무 괴로웠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이렇게 복주신 우리 민족을 복주신 우리 나라를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골리앗을 두고 보지 못하겠다 해서 그건 사랑이었어요. 만용이 아니고 용기가 아니고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으면요, 애가 불난 집에 있으면 엄마는 불이 뜨거워서 걸 몰라서가 아니라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불구동수에 엄마는 들어간다니까요. 사랑이지 용기가 아니에요. 이런 마음으로 나가서 나라를 살려냈지 않습니까? 나라를 살려내가지고 다윗 때문에 그 망하는 나라를, 수치 모욕당하는 나라를 여러분 살려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인들이 외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왕도 높여준 거예요.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그랬는데 여러분, 그 말에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불쾌하여. 기분이 왜 나쁩니까? 아이고, 백성들이 왕이라고 나까지 지켜주시네. 아이고, 참 황송하기 좀 부끄럽구만. 다윗 때문이다, 이런 것인데, 다윗 같은 우리 인물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런 청년 주신 거 감사합시다 하면서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해요? 그 말에 불쾌했대요. 불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히 노하였대요. 사울이 지가 왜 노합니까? 부끄러워해야죠. 다양스럽게 얘기해야죠. 다윗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죠. 앞으로 다윗이 이 나라의 구국 영웅으로 이 다윗 같은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겠구나. 좋은 믿음의 계기로 삼아야지요. 근데 보세요. 9절 보세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주목했다는 것은 아시죠? 주목! 이러면 딴 데보다도 주목하는데 그런 의미의 단순 주목이 아니고요. 저 주목이란 히브리어의 뜻이요, 눈이라는 의미예요. 눈. 히브리어로 아인인데 눈이에요. 눈. 직역을 하면 사울은 시기 질투 가득 찬 눈으로 다윗을 바라봤다, 이런 뜻이에요. 시기 질투로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사람 눈에서 뭐가 나옵니까? 레이저가 나오죠. 질투의 눈, 시기의 눈, 저거 없었으면 좋겠다, 저거 사라졌으면 좋겠다,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나올 때 사탄에서 나오는 눈빛이 나와요. 사람이 느낍니다. 짐승들도 막 이 때리려고 주인이 오는 건지 사랑스러운지 개들도 고양이들도 알고요. 표정이 다르거든요. 여러분, 저 시기 질투에 가득한 눈은 사단의 눈이에요. 저렇게 다윗을 쳐다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그 증상이 어떤 걸로 발전되냐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 부리는 악한 영이요 사울에게 내려버렸어요. 악령이 들려버렸어요. 고마워야 될 다윗 보고, 다행하고 감사의 제목인 다윗을 보고 질투해가지고 불쾌하고 분노를 표출하고 질투 가득한 눈으로 보니까는 악한 영이 아예 자리 잡아버렸어요. 그리고 11절 보세요.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을 벽에 박아버려 보려고 창을 던졌어요. 저 창을 던지는 사울 왕의 저 행동을 보세요. 이 나라를 살린 청년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사위로 삼았잖아요.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장인 봤습니까? 구국의 영웅을 죽이려고 간첩을 죽이거나 역적을 죽인 건 모르지만 구국의 영웅을, 이 다윗 때문에 나라가 살아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알 수가 됐는데 그 고마운 다윗을 죽이려고 창들어 던지는 저 사울을 보세요. 시기 질투심에 사로잡힌 사울을 악한 영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다음 절에 28절 29절 한번 보실랍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여러분, 저 말씀 무섭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아서요, 몰라서요? 알았대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있어서 저런 나라를 살려낸 일이 일어났구나 한 걸 알고도, 보고 알고도 사울이 다윗을 평생의 대적이 되었다.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알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평생의 대적으로 삼았다는 말은 그러면 누구를 대적 삼았다는 이야기가 똑같아요? 하나님을 적으로 대했다. 시기 질투에 사로잡히면 이런 바보 멍청이가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엄청난 사랑을 다 깨뜨려 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고마운 다윗이라는 청년 내 사이를 못 죽여서 안다는 미치광이가 돼버려요. 그 폐해가 어디까지 가느냐? 다윗을 시기 질투하려면 사실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제일 질투해야 돼요. 왜? 아버지가 왕이고 그 다음 나겠지 생각을 보통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요, 요나단은 질투 안 했습니다. 신앙이 좋은 요나단은요, 다윗을 너무 사랑했어요. 다윗, 그대가 다음에 왕이 되어야 된다. 당신 같은 믿음 갖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면서, 당신이 나보다 더 훌륭하고 하니까 하면서 이런 마음 가지고 다윗을요 질투한 게 아니라 다윗을 보호해 줬어요.
아버지가 죽이려는 다윗을 아버지 앞에 목숨 걸고 가로막고, 아버지 왜 다윗이 뭐 잘못했다고 다윗을 시기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목숨 걸고 막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좋은 요나단도요, 아버지가 시기 질투 영에 사로잡혀서 하니까 평생을 그렇게 해버리니까는 나중에 그 귀한 요나단도 아버지 때문에 여러분 전쟁에서 죽고, 세 아들과 함께 부자가요 블레셋과의 전투, 길보아 전투에서 다 죽임당하고, 마지막에 사울은요 자기 혼자 그냥 죽게, 그러니까 자결해서 자살해 죽었어요. 시기 질투의 끝은 파멸이에요. 그 훌륭한 자식 요나단도 그렇게 비참한 죽음으로 내몰아 버렸어요. 이거 아버지 시기 질투 관리 못해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기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났는데,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타났는데 질투하고 시기하던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예수님에게 누명 덮어 씌운 일까지 하는 그런 무서운 짓까지 했어요. 이걸 빌라도가 알았어요.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띄워보세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요, 빌라도가 대답하되 전례대로 죄수 하나를 낳아주려 할 때 죄 없는 예수님을 낳아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 낳아주기를 원하냐? 당연히 예수님을 낳아주고, 강도 살인 바라바는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길래 십자가에 매다는 최고형을 받았겠어요. 당연히 예수 낳아주려고 그런 줄 알았는데, 여러분 바나바를 낳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10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빌라도가 알았대요. 뭘 알아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죄 없는 예수님을, 아무리 죄 찾아봐도 없는데 그래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 보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 질투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구나를 알았어요. 그걸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시기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대제사장이면은 목사 중에 목사하고 총회장급 되는 사람 아닙니까? 율법학자들, 서기관과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라면 지금 교회 장로님들이고 안수집사 권사 그룹입니다. 자타가 공연하는 신앙 제일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시기 질투에 사로잡히면 눈앞에는 예수님도 죽여버리려고 음모를 꾸미고 행동을 옮겨요. 자기만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증인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자기가 시기 질투한 사람을 제거한 일에 사람을 써요. 그걸 위해서 회의해요. 그것에 모여요. 지금 한국 교회, 멀쩡한 교회가 저 정도 교회 되면 전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저런 선교 사업도 하고 교도소 사업도 하고 다 할 텐데, 여러분 교회가 서로 싸우고 풍비박산 나 있어요. 왜요? 목사 장로 싸우느라고. 이쪽 지역 장로들과 이쪽 지역 장들이 결국은 뒤에서 싸우느라고. 정치판하고 나을 게 하나도 없는 모습. 그러니까 욕먹는 거예요. 욕을 자기만 먹으면 모르겠지만 구원받을 자를 구원받지 못하도록 교회 오는 사람들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 그 무서운 심판과 그 죄의 값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기 질투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사랑의 영, 성령에 사로잡히고 예수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웃의 형통함과 잘됨을 내일처럼 기뻐하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는 마음, 참 잘됐다. 저 장로님 우리 교회에 계시니까, 저렇게 훌륭한 또 목사님이 계셔서 칭찬받고 하니까 너무 좋다, 감사하다, 이래 해야지. 저 사람이 없으면은 내가 더 박수받고 인정받을 텐데, 저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두 번째고 세 번째인데, 저 사람 나보다 나은 거 하나도 없는 것 같고 학벌도 나보다 안 좋은 것 같고 뭐 외모도 뭐 다른 것도 다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아이 속상해. 요게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 시기 질투는 반드시 아까 말했죠. 험담을 낳고 뒷담화를 낳고 비난을 낳고 수근수근거림을 라는 딸을 낳아가지고 마이와 낳은 딸과 함께 여러분 천국이 되어야 될 교회가, 천국이 될 가정이요 지옥됩니다. 시기 질투는요, 우리 사랑해야 될 가족을 이렇게 질투한다는 거예요. 사위를 질투하는 장인을 보세요. 또 내 딸이 된 며느리를 질투하는 시어머니를 보세요. 고부간의 갈등, 이거 심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훌륭한 신앙인지를 모르겠지만 그 권사님이
그분이 진짜 훌륭한 신앙인지 집에 가서 며느리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정확하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뺏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뺏기는 겁니까? 그게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아들을 며느리한테 완전히 줘야 돼요. 지금까지는 사랑의 1번지가 엄마였다면 모르겠지만 결혼한 순간부터 네가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은 나가 아니고 고맙다만 네 아내에 대해 내 사랑하는 며느리이고 바로 네 아내여야 된다고 하고 떠나보내줘야 진짜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위도 마찬가지고요. 시기 질투가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어요. 형제 자매 간에도 동생이 형을, 형이 동생을, 남매 간에도 여러분. 왜? 저 오빠가 없으면 내가 아버지부터 유산을 저거 내가 다 받을 텐데, 또 저 동생이 없으면 내가 더 받을 텐데, 또 칭찬과 박수도 내가 저 동생이 있어, 저 형이 있어가지고, 저 둘째가 있어가지고 내가 더 사랑을 독차지 못한다. 이게 사탄이 주는 시기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이러면요 사울이 갔던 길을 걸어가게 돼요. 가인이 걷던 길을 걸어가게 된다니까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예수님 왔을 때 제일 먼저 이분이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맞다, 예수 믿어라 해야 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제일 먼저 면지 출거시켰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고쳤느냐 하면 때 38년 된 병자가 나왔을 때, 남자 성은혜가 나왔을 때 누가 낫겠냐 이분이. 그러면서 성경을 보았을 때 이사야 말한 대로 소경이 여러분 눈을 뜨고 절름발이고 걷게 되고 문둥병자가 나왔고 이 이야기 되면 아 메시아가 맞구나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 나았다는 기분과 축하는커녕 시기 질투로 예수를 어떻게 죽이를 꼭 연합니다. 왜? 예수님이 자기들의 위선과 잘못된 가르침을 폭로하면서 회개하라고 했거든요. 그게 불편한 거예요. 자기 죄를 지적하는 예수가 싫으니까 자기를 모욕했다고 계속 그날부터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고 음모를 꾸미는 이런 엉터리 신앙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시기 질투가 이렇게 무섭다는 걸 깨달으시고, 여러분 시기 질투의 영이 여러분 나를 유혹할 때 본능적으로 어릴 때부터 시기 질투가 나오지만 그걸 여러분 이제는 어른이 되고 말씀을 받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는 여러분 내게 강한 것은 시기 질투의 영, 악령이 아니라 내게 임한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한 대로 정말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을 함께 슬퍼해야 됩니다. 그리고 축하한다고 그러고, 내게 지금 기쁜 일이 안 생겼지만 내 남편이 이번에 승진 못하고 내 아이가 불합격되고 했더라도 합격하고 잘된 사람은 기쁜 말로 진짜 축하해주고 갔을 때 그 다음이 내 차례예요. 그 불편해가지고 축하도 못하고 그 모임에 안 나갈 때 사탄이 깨춤을 춥니다. 그 다음에 사탄이 뱀이요 지나가다가 마음을 쑥 열기 때문에 들어가서 또아리를 들고 아예 거기서 새끼까지 낳는다니까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시기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 했으면 이렇게 표현했겠어요. 오늘 본문을 띄워줘 보세요.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여러분 시기가 얼마나 무섭냐. 뼈를 썩게 한다. 뼈가 썩는데요. 여러분 뼈는 단순히 골격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중요한 기관을 보호하는 기능을 넘어서서 여러분 아시죠? 뼈에서 피를 만들어요. 피를 만드는 뼈가 썩어 있으면 고름이 나는데 그 뼈가 깨끗한 피가 돌겠어요? 더러운 피, 탁한 피가 도는데 어떻게 여러분 혈관이 안 막히며 심장에 가다 혈관 막히면 심장 여러분 마비가 오는 거죠. 뇌에 가다가 그러다 그 모세혈관 좁은 길을 가거나 어디 가다가 뇌 혈관에 막히면 뇌졸중이 와서 갑자기 반신불수가 되지 않습니까? 뼈를 썩게 하려면요 시기 질투를 계속하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교원들 중에서 이 시기 질투로부터 완전히 깨끗하게 벗어나서 그냥 기뻐하고 축하하고 축복하는 이런 천국 방언이 예수님 주신 마음으로 가득 찬 우리 교우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반대가 뭐라고요? 평온한 마음이라고요.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평온한 마음은요 시기 질투가 사라진 마음이에요. 저건 예수님이 주인된 마음이에요. 악한 영에 주는 시기 질투를 걷어차버리고요 하나님 주는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찾아오는 평강이에요. 평강하고 온순하고 온화하고 너무나 차분해진 마음이에요. 하나님 주는 마음을 품으니까 시기 질투가 안 생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시기 질투가 생기면요 내가 좋은 집에 있고 보너스를 타고 그래도 여러분 시기 질투에 사로잡혀서
내 아는 그 친구는 나보다 보너스를 더 받고 더 잘 됐다는 소식 듣는 순간에 지옥으로 변합니다. 생명이 없어요. 죽어간다니까요. 재미난 실험 결과를 한번 봤습니다. 유튜브 보니까 사피언스 스튜디오라고 하는 저 유튜브에서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봤어요. 마음의 고통을 느낄 때 뇌 부위 어떤 부위가 작동하나 보니까는 배측 전방 대상필이라고, 이름이 상당히 어렵죠. 저 빨간 거, 저 부분에 심적 고통이 있을 때 저 뇌 부위가 활성화되더라는 거예요. 근데요, 신체적 고통을 느끼는 뇌 부위도 저 똑같아요. 신체적 어떤 아픔과 고통을 느낄 때 저 부위가 작동하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고통을 느낄 때도 신체 고통을 느끼는 저 같은 부위가 작동을 하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질투를 느낄 때 저 부위가 활성화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질투는요, 가까운 사람에게 느끼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잘 되었을 때는 질투가 유발되지 않아. 그때는 저것이 활성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저 아무 노란 게 안 뜨잖아요, 봐요. 그러니까 나하고 너무 먼 사람이 잘 됐다, 하나도 부럽지 않고 질투가 없어. 근데 내 가장 가까운 사람, 그래서 어떤 면에서 내 동생, 언니, 형, 그리고 조카, 내지는 또 집에 같은 장로님, 같은 권사님, 같은 안수집사님 중에서, 우리 교우들 중에서, 내 잘 아는 사람 중에서 잘 됐는데 그 이럴 때 이상하게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때 느끼는 저 고통의 저 부분이 활성화되는데 육체적인 통증을 받을 때하고 똑같은 고통이 오더라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상당한 뇌과학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그냥 두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직접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일어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오늘 성경에 하면 네 뼈가 썩어가고 있다. 그러면 네 온몸에 돌아될 피를 생성하는 뼈가 썩으면 네 더러운 뼈가 돌면서 언제 심장마비가 올지, 언제 뇌졸중이 올지, 언제 네가 그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보다도 더 끔찍하게 시기 질투를 멀리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기 질투가 정말 소용이 없고 나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시기 질투는요,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파당심이 있거든 여러분은 헛되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것으로 속이지 마십시오. 이것은 위에서 내려온 지혜가 아니라 세속적이고 유욕적이고 악마적인 것입니다. 시기심과 파당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더러운 행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아껴야 될 형제가 반목하는 거, 질투하는 거, 이거 바로 요셉의 형들이 그랬습니다. 이 요셉만 없으면 우리가 부모에게 사랑받을 텐데 이 요셉 없애버리자, 죽여버리자. 그러니까 죽이는 좀 그러니까 그냥 팔아버리자 하다가 팔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형제들이 부모 사랑 더 받고 형제들이 화목하게 지냈습니까? 아닙니다. 형제끼리 더 미워하고 질투하면서 타락하게 됐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있었던 이 일이 지금도 계속돼요. 가정에서 형제 자매와 또 남매끼리, 자매끼리, 교회 안에서 같은 직분자들끼리, 선교지에서도 선교사들끼리, 이거 안 물리시면 큰일 납니다. 오태근 선교사님, 캠보디아 선교사 오셔서 말했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사 나왔으면 얼마나 귀한 신앙 가진 분입니까? 근데 가서 세계에서 선교사님들이 그 안에서 자기 역량을 더 높이고 자기가 더 좀 높여지려고 서로 시기 질투에 싸운다고 선교지가 말이 아니라고. 근데 캄보디아가 유독 선교사님이 서로 협력하는 곳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면서 계속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임직하는 순간에도 시기 질투가 작동하고, 예배 드리는 순간에도 간을 보니까 시기 질투가 작동하고, 왕위로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께서 제일 충성 잘한다고 제일 높은 자리에 지났는데 그 초심을 유지 못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시기 질투에 빠지니까 다윗을 못 죽여서 안달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알고도 그 때문에 자기 공동체가 살아났음을 알면서도 그가 아니었다면 이 공동체가 무너졌고 창피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의 헌신과 기도로, 목숨 건 충성과 헌신으로 이 공동체가 살아났고 우리 가정의 사랑을 알면서도 그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사람, 사탄의 종이죠. 마귀에게 종노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의 역사가 사탄의 역사보다 더 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에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부어진 본능적인 시기 질투보다도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가 더 많고 강력하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보내신 교회가 탄생하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역사하는 게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의 본능적인 시기 질투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에 성령에 집중하고 성령의 감동 등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들은 대로 적용하려고 메모하기 시작하고 나갈 때예요.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힐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이에요. 성령의 약과 열매가 제일 전부의 사랑이잖아요. 사랑과 희락, 기쁨이,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까지 있어서 이건 전부 다 예수님의 인격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예수님 인격의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어요. 아, 나는 힘들어요. 그거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내 혼자라면 힘들어 안 되죠.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잖아요. 내가 세상 끝나가니 너희와 항상 함께 하였으리라. 다윗과 함께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하심을 믿고 영접한 자는, 세례받은 자에게 성령이 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목사로 안수하고 장로로 안수했다, 안수받아 임직에 있다, 권사로 안수하 임직에 있다, 세례받아 있다,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새까맣게 잊어보니까 사울처럼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가지고 귀신을 불러내가지고 전쟁 일까 말까 점치고 앉았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짓을 골라가면서 했어요.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정의의 무대 3,000명을 풀어가지고 평생 그러다가 죽었고 자살해서 끝난 것입니다. 그 심판을 어떻게 받으려고? 사랑해야 될 성도를, 사랑해야 될 장로님을, 존경하고 박수하고 고맙습니다 할 권사님을, 날 위해 계속 기도해주고 어떻게 말씀의 귀한 꼴을 먹을까 애쓰는 목사를, 선교사님을, 같은 부목사님을, 같은 직분자를, 임직하는 사람을 왜 깎아내리고 왜 욕하고 왜 질투합니까? 사탄의 악한 영의 사울처럼 사로잡히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처럼요, 막 갑자기 불쾌해하고 상쾌하지 않은 거예요. 기분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심히 놓였다 그죠. 막 분노를 노출할 때 보시면 시기 질투에 사로잡힐 때 그렇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랑에 충만하면 웬만하면 화 안 냅니다. 예수님 욕하지 않는 거, 자기 욕해도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교인들을 떠나가게 만들고 교인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에 예배의 자리에 몸나도록 만들이라면 교회를 해치는 데 대해서는 화를 내야 돼요. 내 이름 욕하는 것은 괜찮지만 하나님 이름이 욕받고 교회 이름이 욕을 받고 하는 데 있어서는 화를 내셔야 돼요. 다윗처럼.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기 다음에 모든 비방하는 말이 왜 나올까요? 시기하면 대부분 비방할 말이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같이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악독과 모든 기만과 위선, 외식, 시기와 함께 비방한 말을 버려라. 그리고는 뭐라고요? 신령한 젖, 저 하나님 말씀이에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 갓난 아이들이 젖을 먹으면서 얼마나 잘 자랍니까? 아이들이 자랄 때 한번 보세요. 사람 근육이 아니라 요 살이 포동포동 2겹, 3겹 접히죠. 엄마 젖을 그렇게 잘 먹으니까 쪽쪽 빨아먹으니까는 아이들이 겁나게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를 몰아내고 말씀을 먹고 암송하고 필사하고 통독한 일에 앞장서서 여러분이 신령한 젖을 먹는 만큼 크게 자라버리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자라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자라나잖아요. 그러면 시기가 견디지 못하고 나가게 돼 있어요. 말씀의 막대기로 뱀을 후려치는데 여러분, 시기라는 막 더러운 뱀이 가만히 있다고요? 아닙니다. 뱀이 아니면 덕을 가지고 말씀 막대기를 막 휘둘러버리면 막 뱀이 알아서 휘둘리는 소리에 겁이 나서 꼬리 치고 나가버립니다. 근데 가만히 놔두니까 안방에 들어가서 나하고 같이 자고 깨는 중에 더 새끼까지 쳐놓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방금 말씀하면 시기와 비방을 버리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된다고. 여러분, 구원에 이르도 내가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태어난 건 태어났는데 어린애가 신령한 젖을 안 먹고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여러분, 그 귀한 아이가 10달 만에 나왔는데 해산의 수고를 누군가 해가 구원받았지만 나는 이제 구원받았냐고 임직받았냐고 가만히 있으면 구원에 이르도 자라지 못하면 마귀의 밥이 됩니다. 그때부터 생명이 시작하기 때문에 부지런히 젖을 빨아먹고 교회에서 하는 훈련을 하고 속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각종 공예배에 나와서 말씀 듣고 무장 하나님 관계를 긴밀하게 하면서 구원이 되도록 자라가지고 나만 구원받아도 자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남을 구원시키는 자리까지 나가는 중직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겨우 내가 구원받았네 안 받았네, 구원받았네 안 받았네, 만날 자기 구원에만 매달려 있으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에서 성년, 장년의 신앙이 되어서, 장년이 되면 뭡니까? 결혼해서 아이 낳지 않습니까? 그처럼 어린이에서 이제는 내가 임직했으니까, 중직자가 됐으니까 전도의 열매가 있고 구원받는 아이 사람들이 나 때문에 나와야 돼요. 10년이나 30년 믿어놓고 아직도 전도의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시기질투에 사로잡혀 있든지 구원에 이르는 생명만 있고 어린아이 신앙에서 아직 많이 커놓고 젖병 물고 있는 30년, 40년 된 중직자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니 여러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거룩한 신앙 가지고 승리하셔가지고 여러분 남을 구원시키는 기쁨과 감정을 맛볼 때 시기는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내 안에 성령적인 기쁨, 또 남을 살려낸 그 보람된 정말 눈물이 나기를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질투해가지고 미워가지고 운다니까요. 자기 속이 분해가 입을 딱 벌리고 소리 지르면서 운다니까요. 이러면서 악한 영이 막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기 질투를 내버려내고 예수님 주신 사랑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기뻐서 우는 거예요. 내가 그도 전도했고 양육했던 그 사람이 오늘 오게 되어가지고 그가 세례받는 거 보고 그가 이제 직분 받는 거 보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시사주간지 타임즈가 20세기 100대 사상가 중에 한 명으로 선정한 엘리자베스 큐블러스로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 수요라는 저 책을 우리한테도 보여줬죠. 저 책에 이분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신과 의사거든요. 이분이 시카고 의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의 가장 인기 있는 교수로 엘리자베스 큐블러스가 교수가 선정이 되었어요. 모든 교수들이 가장 인기 있는 교수 학생들 투표해서 받기를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 저 교수가 당선된 걸 친구 교수, 동료 교수 다 알아요. 근데 이상한 있습니다. 그 상을 받는 날 평상시와 다름없이 다른 사람 자기를 똑같이 친절하게 대해줬는데 그 상을 받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교수가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 기다리고 그것만 기다리고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상을 받았던 데 축하하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미소 뒤에 그들이 말하지 않는 그 불편한 무언가를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날 만난 교수는 대부분 정신과 교수들입니다. 평생 자신을 갈고 닦은 정신과 교수님들도 질투라는 감정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저녁 때 아동 심리학자 동료 교수가 멋진 꽃다발을 보내왔어요. 그 한 사람만. 그리고 카드에 재밌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질투가 나서 죽을 지경이지만 어쨌든 축하해요. 그 사람의 솔직함, 그리고 그러면서도 거기에 질투에 머물지 않고 그 부럽다는 표현을 하면서도 죽을 지경만큼 질투가 난 거 부럽지만 축하한다는 이 말을 보면서 이 사람을 믿을 수 있겠다 해서 그 사람과 평생 같은 친구가 되었대요. 이런 사람 됩니다. 여러분 질투가 나서 죽을 지경이지만 너무너무 부럽다는 거죠. 그러나 축하해요. 이렇게 말할 정도는 되거든요. 솔직히 내가요 질투가 나는 것을 여러분 부러운 것을 부럽다고 말을 하면은 오히려 해소가 되는데 그걸 가만히 두고 있으면요 다음에 안 볼 때 험담으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질투가 심한 사람도 그 사람 질투 나는 사람한테 넌 능력조 좋다, 부럽다, 나도 너처럼 그랬으면 좋겠다 이야기 이렇게 시작하면 너무너무 자기 자신이 편해져요. 질투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그렇게 부럽다고 인정하는 말을 하면요 상대방도 자기에게 좋은 말을 해줘요. 아니야 난 네가 더 부러운데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부러운 걸 부럽다고 그러면서 축하하는 그런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뒤에 가서는 깎아내리는 이야기를 하게 돼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에게 참 부러울 정도로 좋습니다, 축하합니다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남을 피하세요. 가십을 피하세요. 시기한 자들은 의도적으로 약점을 퍼뜨립니다. 카드라 그러면서 이런 게 있다 그러면서. 그러나 신실한 친구는 남의 허물을 감추고 덮어주지. 시기를 멀리하면 한담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한담은 험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험담은 뒤에서 씹는 것이거든요. 뒤에서 안 씹으려면 앞에서라도 한담하지 마세요. 아예 그 사람에 대한 칭찬하는 게 아니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게 자문이 말한 겁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저 성읍은 단순한 도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가정도 목장도 어떻게 흥하고 부흥되느냐.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정직하게 다윗 같은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악한 자는요, 그 입으로 저 다윗이 없었으면 좋겠다, 죽여버리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계속 또 이 자리에 있고 박수를 더 받고 여자들보다 인기 있지, 이 생각이 그 나라를 망하고 자기 인생을 망하게 하고 자식까지 망했다 하는 거예요. 두루 다님이 한담하지 않도록 여러분 한담하는 자리를 피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라고 하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정말 기뻐하는 사람과 정말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진짜 울어주세요. 한 마음이 되라고. 함께 있는 저 사람이 나에게 필요한 존재다고 생각하면요, 시기를 버릴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없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그 사단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가족이나 교회에 사는 모두가 필요한 사람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시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성도, 성찬을 우리 다 받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도 먹고 저 사람도 먹고 마셨으면 저 사람도 예수님의 같은 지체요, 나도 지체라는 생각을, 지체가 지체를 공격하는 것은 여러분 바보지. 자기 몸을 자기가 자위하는 정신 나간 미치광이 아니고 자기 몸을 자기가 누가 해야 합니까? 시기 질투에 사로잡히면 자기 몸을 자기가 해야 하는 것이에요. 어느 지체가 가진 탁월한 은사와 재능은 나도 이렇게 해주고 내가 속한 이 교회도 우리 가정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선물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성도가 가진 좋은 은사와 기능은 부러움과 시기의 대상이 아니고 감사의 제목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저 집사님이 안 계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 장로님이 계셔서, 저 권사님이 계셔서, 저 목자가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엔 저 사람 없으면 이거 아닙니다. 궁극적인 대안은 사랑입니다. 시기를 물리치는 최종적 무기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성공했을 때 내일처럼 막 기쁘고 그 사람이 힘들어할 때, 안 좋을 때 내일처럼 막 가슴 아파하거든요. 그 진짜 사랑이 흘러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랑이 있어가지고 그 사랑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에 충분합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 하는 것도 아니고, 해코지 하는 원수도 사랑할 힘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랑의 일 보고 함께 기뻐한 일도 못하고 그 사람이 슬퍼한 일이 있는데 함께 슬퍼한 일도 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원수된 나를 사랑했거든요. 하나님의 원수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부어져 있기 때문에,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사랑이 내 부어져 있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하는 마당에 내 가족, 내 동생, 오빠, 그 교회의 내 선배 장로님, 후배 장로님, 후배 권사, 선배 장로, 권사, 같은 안수 집사들끼리 질투를 한다고요? 말이 안 돼요. 충분히 기뻐해주고 사랑해주면서 의사에서 살면서, 당신 때문에 우리가 한 팀이니까 한 골 넣었다고 생각해요. 내가 못 넣어서 질투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나 내가 한 골 넣으면 우리 팀은 한 팀이라면 이긴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사탄은 그 사람은 나를 원수 관계로 보기 때문에 한 팀인데도 한 팀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골 넣은 걸 축하 못하고 내가 안 넣었다고 저 사람이 없어지면 좋겠다 하다가 지는 거예요. 사탄에게 져버리는 거예요. 한 팀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자는 한 팀이다. 저 사람이 골 넣으면 우리가 이기는 거다. 나도 이기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오빠가, 내 동생이 잘하도록 도와주고 질투하지 말고, 부목사님들도, 환경직분자들도, 우리 담임 목사들 모이는 노예에서도 서로 질투할 게 아니라, 명수도교회가 저는 어려운 가운데 거의 건축돼가지고 하는 분이 너무 감사하고, 이 어려운 가운데 선교사를 파송했네. 감사하고 축하하다 이게 아니라 한번 보자, 빚 다 갚나, 나중에 아이고 이래가다고는요 큰일 나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시기 질투가 온데간들이 사라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 주신 언어가 차고 넘쳐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는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과 영적인 권세가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